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당 나오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전히 직장의 문제나 또 가정의 문제로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요. 가정에서도 동일한 은혜, 또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6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볼 거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인간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도, 저 떠있는 태양도 우리 눈으로 보려면 이렇게 먼 거리에 있어도, 태양과 우리의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 눈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 한참을 못 봅니다. 잠시 볼 뿐이죠. 잠시 보고 눈이 부셔서 우리가 눈을 가려야 됩니다. 하물며 그 빛의 근원 되시는, 태양은 하나님의 빛에서 조금 얻은 것인데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태양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연약한 눈으로 딱 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다 이해했습니다. 그건 죽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대로 내 얼굴 못 볼 거다. 내 얼굴을 눈으로 보면 그 사람 죽는다라고 출애굽기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첫사람 아담도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조금 친밀한 상태였지만 그도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만 직접 눈으로 하나님 얼굴을 본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형상이랍니다. 하나님이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은혜로 내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있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본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인류 역사에 아무도 누려보지 못했던 은혜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요, 우리가 뭔가 어떤 되게 신기한 일들, 한 번도 아무도 잘 못 봤던 어떤 신비한 현상을 한번 보는 것, 아니면 어떤 예술 작품이 멋진 게 있는데 먼 나라에 있는 그 예술 작품을 우리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가서 한번 딱 보는 것, 그것도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한번 잠깐 딱 보는 것, 아무도 못 봤으니까 내가 한번 딱 보는 것을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위로와 지혜를 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죠.
저와 같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해석하고 또 고민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간이 전달하는 이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시고 마음의 변화가 있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물며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때 받는 위로와 그때 받는 힘과 그때 받는 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요, 모세는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면하여서 대화를 잠시 했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살짝 봤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거든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정도 선에서 모세는 큰 은혜를 누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이 은혜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는 사람들이 받을 복,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위로와 지혜를 받는 상태를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복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카르디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손을 한번 올려보실까요? 마음에 한번 손을 한번 올려보시죠. 네. 대부분 다 마음에 손을 올려보라면 어디에 올립니까? 여기 올립니다. 여기. 거기 마음이 있어요? 여기 뭐가 있죠? 본래 우리 심장이 있죠. 뭐 심장이 하고 뭐 왼손 올리신 분은 뭐 여기는 뭐 심장이 없지만 뭔가 있겠죠. 또 여기에 배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뭐 마음에 한번 손을 올려봅시다 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리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 어떤 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 딱 있다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 이 심장을 딱 누르면서 여기 마음이 있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 마음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보면 뇌 안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뇌 안에라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에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라는 걸 손을 이렇게 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요, 마음은 인간의 중심이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곳,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가면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보시면 천천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신명기 먼저 5절에 보시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머리에 있는 것을 다 짜내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말 안 하고요, 신명기는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합니다. 5절에. 6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옛날에 어른들이 야, 그거 안 외워지면 속된 말이지만 돌이라도 머리에 새기면 그 다 외워진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머리에 뭐를 새기라 안 하고요, 어디에 새기라고 한다고요?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도 마음에 새기는 거다라고 합니다. 잠언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들에게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지혜로운 머리라고 한 번도 말 안 합니다.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중심을 언제나 이 머리에 두지 않고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하며 마음이 우리 인간의 중심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요, 그래서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중에 그 어떤 한 가지가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 우리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지성도들이 있고, 뇌가 관장하는 지성도들이 있고, 우리의 감정도들이 있고, 우리의 의지도 들어있는 곳, 우리 전 인격이 압축되어서 있는 곳을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마음을 강조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마음은 겉모습과 반대되는 것, 이렇게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과 반대되는 개념, 우리의 겉과 우리의 마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외모를 본다는 게 뭡니까? 우리 겉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겉모습을 안 보고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구분되죠.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 속 마음. 이것을 성경은 늘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요, 종교 지도자되었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인 같아도 예수님은 그들을 평가하기를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 안은 다 썩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잔이 있는데요, 잔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물을 준비해 주시는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잔 중요하니까 겉만 깨끗하게 닦고 안은 한 번도 안 씻어주면 제가 이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근데 우리 해주시는 집사님 안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제가 마음 편하게 매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겉만 깨끗하지 안은 다 썩었다 너희들, 그렇게 평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어디를요?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할 것이다. 야, 겉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안에 먼저 집중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무덤을 만들 때요, 굴에 만듭니다. 이 굴을 딱 파고요, 그 굴 안에 돌을 딱 막아서 무덤으로 씁니다. 근데 거기가 굴 안에 막 재물도 넣어놓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잠궈야 되니까 거기에 회칠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보기에도 좋고 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놓는, 이게 무덤입니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회를 칠하는 거죠. 회를, 하얀 색깔 회를 꽉 칠해서 이 무덤을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들 회칠한 무덤 같아.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고 안에는 뼈 조각들이 막 돌아다니고 생명이 없는 너희들 몸 안이 그런데 겉에만 회를 칠해서 겉에만 마치 깨끗한 것처럼, 겉에만 화려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있으니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라며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람 됨됨이의 핵심인 그 속마음은 더럽고 악취로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것이라고, 너희처럼 겉으로 멋지게 잘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멋지게 나서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다고 늘 나서는 겉만 그래 화려한 인간, 그런 인간들 하나님 못 볼 거고, 속이 깨끗한 사람,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이 정결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음을 지킨다는 표현을 오늘 예수님은 청결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마음에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도요, 순금이 좋습니까? 섞인 금이 좋습니까? 금은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순금이 좋죠, 순금이. 우리가 물을 마셔도요, 깨끗한 물이 좋습니까? 막 뭐가 섞여 있는 게 좋나요? 깨끗한 물이 좋습니다. 그죠?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다른 것과 안 섞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딱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먼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결혼을 앞두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사랑을 고백할 때요, 이렇게 남자가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내 될 사람에게, 누구누구씨, 제가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 마음에 여자가 한 5명 있는데요.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은 한 10%, 10%, 당신은 50%나 가지고 있는 지분이 50%니 당신과 저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결혼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마음에 적어도 결혼할 때만큼은 이 사람밖에 없다. 나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부 다 줍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딱 집중되어 있는 상태가 순결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과 조금 나누고 이것도 좀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데 그 중에 나는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고정된 사랑함이 딱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한번 본문 놔둬보시죠. 야고보 사도는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요,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로 딱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음 안에 두 마음으로 갈려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다른 하나는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딱 갈라져서 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으면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것도 예배도 아니고, 세상에 나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정함이 없다, 올바름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로는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선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첫 번째 의미는 내 마음 속에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마음의 청결함의 첫 번째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두 번째 의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순물이 정화되어서 깨끗하여져 있는 상태. 첫 번째가 아무것도 안 섞여서 순전한 물이었다면, 두 번째는 불순물이 막 있는데 그것이 마음 안에서 정화가 되어서 깨끗하여진 상태를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무런 더러운 것이 없는 사람, 나는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다 사실 부패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래요, 마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이 땅에 썩었고 더러운 것들 많지만 그것보다 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뭐라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이 다 그렇게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 안에서는요, 그렇게 하여서 마치 그 더러운 것이 퐁퐁퐁퐁 솟아나오는 것처럼, 마치 산에 가면 그 생수가 막 이렇게 퐁퐁퐁퐁 솟아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은요, 깨끗한 것이 막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막 끊임없이 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사람 안에서, 우리 사람 마음 안에서 뭔가 퐁퐁퐁퐁 나오는데 그게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한대요. 막 우리가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데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뭔가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 이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안 막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것이 우리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마음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우리 인간을 더럽힌다.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무슨 사회 제도나 내가 세상에서 뭔가 배운 거,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뭐가 계속해서 더러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우리 아들은 착한데 저 친구가 나빠서, 저 친구 영향받아서 우리 아들이 나쁘게 됐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우리 마음 안에서 나쁜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 친구를 만나서 조금 더 활용되었을 뿐이지 우리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것이 우리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이렇게 더러운 상태에 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겁니다. 본래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만 놔두면 계속해서 더러운 것이 나와서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 그것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정수기 있는 것처럼요, 정수기 안에 더러운 물이 싹 들어가도 그 안에서 싹 걸러져서 마지막에는 깨끗한 물이 딱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솟아나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걸려져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진 상태, 그것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우리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적용점들을 한 3가지로 간단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디가 아니라고요? 겉모습이 아니라 어디예요? 속마음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겉모습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내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 내가 좀 어떤가? 막 관심이 많죠.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죠? 없습니까? 왜 이렇게 다 예쁘게 하고 오십니까? 예, 다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요. 저도 딱 오늘은 머리가 잘 예쁘게 됐나? 넥타이는 예쁘게 잘 됐나? 막 관심이 많아요. 그죠? 사람들은 다 관심이 있어요. 또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 볼 때, 야,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네. 참 저 사람 정직하네. 저 사람 참 경건하네. 저 사람 참 거룩하네. 그런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겉으로 내 모습이 어떻게 비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늘 그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사람이죠.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사람들 보는 앞에서 경건한 척, 신령한 척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역겨워하시고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가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사람들의 시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늘 의식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도 고민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들을 늘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저의 실제 모습보다도 더 경건한 척, 더 선한 척 할 때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많죠? 목회자로서 저의 속마음을 다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겉모습을 꾸며야 하고 외식할 때가, 가식적으로 행동할 때가 정직하게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제가 그런 저 자신을 느낄수록 어떤 성도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또 제 모습을 보여줄 때 정직하게 못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러고 돌아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그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외식하였습니다. 실제보다 훨씬 더 경건한 척, 훨씬 더 거룩한 척 거짓말하였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저를 돌아보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외식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더욱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우리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그 외식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그 외식이 마치 나의 전부인 것처럼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 그것이 저의 할 역할이고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잠시 그 일을 내려놓고 그 시간에 더욱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의 상태인지를 여러분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겉을 꾸미고 내 겉을 화려하게 만들며 내 겉을 칭찬받을 만하게 만드는 것 이전에 주님 앞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과 덕대하면서 하나님, 내 속마음을 좀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내 속마음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지를 주님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이 내 겉모습보다 더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두 번째 같이 한번 교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된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 청결한 마음이죠. 하나님께 딱 집중된 마음이 정말로 복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장 청결한 마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요, 마음이 순수하고 딱 비어있는 것, 그게 청결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가태한 아이들은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청결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조금만 있으면 마음 안에서 막 더러운 것이 생각나서 싸우고 다투고 내 것 찾는 게 어린아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다 마음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순수하게 비우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청결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며 예배당에서 고백하고, 그러나 돌아서서는 금방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들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것이 저와 연약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딱 고정되고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주님 생각하는 그 마음에 너무 감격이 되고 벅차오르며 눈물이 나고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도 주님 때문에 만족해하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던 적이 여러분 언제 있으신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고백했던 게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적어도 이 주일 예배당에 오서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표현들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이 나를 끊임없이 따라오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그런 거 다 없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곡강릉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님 주시는 교훈 같이 한번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 스스로 자연적으로 나는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태생적으로, 천성적으로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릴 때 저랑 여동생이랑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우리 여동생이 좀 독한 면이 있습니다. 예, 진짜 독하거든요. 그래서 막 오빠를 막 속된 말로 잡아먹는다 막 엄마가 막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뭐라 하시냐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아이고 우리 동호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너무 착해서 동생이 저렇게 해도 다 받아준다. 우리 동호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착하다. 막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악한 마음이 엄청 많은 사람이죠. 근데 저는 어머니 그 말씀을 듣고 착각했어요. 아, 나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구나. 어머니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진짜 내가 착한 사람이구나. 존재 자체가 나는 착하구나 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살아보니까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니까 조금만 살아보니까 내 마음 안에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러운 것이 아까 그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끊임없이 내 마음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솟아나는 것을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솟아납니다. 태생적으로 착한 사람, 태생적으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 없다고요. 우리는 항상 마음이 악해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정화시켜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깨끗하게 돼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까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수기에 가면 그냥 정수기만 갖다 놓는다고 물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뭐를 갈아주지요? 정화 필터를 갈아줍니다. 우리 교회도 병수가 있는데 하는 분이 오셔서 필터를 딱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데요. 그 필터가 뭐냐면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욕심이 막 일어나고 우리 마음 안에서 질투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 안에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안에 그 정화 필터가 딱 꽂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왔던 그 더러운 것들이 그 정화 필터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정화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더러운 것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거 그대로 두었다가는 내 마음이 막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버릴 겁니다. 라고 정직히 인정하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오늘 말씀 한 장 읽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10분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셔서 내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도록, 내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방문하면요, 이웃 목사님들이나 또 이웃 또 다른 분들이 방문해서 보시고는 아유 교회 외관보다 안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본당 들어와 보고 교육관 들어와 보고 이제는 식당까지 들어와 보니까 안에가 훨씬 더 깨끗하네, 막 너무 좋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겉은 좀 별론데 안에는 너무 좋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조금 흐뭇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안에가 내실이 튼튼한 교회입니다. 막 이렇게 마음에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칭찬하는 목사님 있다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바깥보다는 안이 좋고요, 이 안 건물보다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습니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서 늘 솟아오르지만 우리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나고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는 가운데 그것이 깨끗해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천국같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